우리 방금 불렀던 찬양이 다시 한번 보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가사를 좀 음미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분. 믿겨지세요?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분. 놀라지 마라, 내 손 잡아주겠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하나님의 것. 여러분은 여러분의 것 소중하게 생각하죠. 저도 저의 것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다 지켜줄 것이다. 내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 너를 사랑하는 너의 여호와다. 이게 하나님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세요. 네. 항상 힘들 때마다 이 말씀 잘 기억하면서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마태복음 돌아왔죠?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8가지 비유 중에서 두 번째 비유입니다.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주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반으로 먹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8가지 비유 중에서 두 번째 비유하는 거죠. 제가 이 비유 옆에 공, 마, 눅 쓰는데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되시죠? 공이라는 것은 공관복음, 다시 말하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비유다 그 뜻이고요. 제가 마라고 쓰는 것은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다 그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게 곡식과 가라지 비유 그런 것이고, 누룩 비유 같은 경우에는 마, 눅 써놨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고 마가복음에는 나오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비유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제자들이 또 예수님께 가서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 대해 설명을 요청하죠.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에 대해서 그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하는 때가 나옵니다. 오늘은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고 비유 자체만 보고 지나가는 걸 하죠. 자, 이것은 처음 시작할 때 천국은 이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데, 천국이 사람이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의미하면 천국은 이 사람이 당한 이런 경우와 같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비유는 천국의 어떤 중요한 한 단면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비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천국에서 한 단면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다. 어떤 상황이죠?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이라는 것이 밭에 좋은 씨를 뿌렸는데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죠. 이제 우리 성경에 가라지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의 구체적인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독보리. 독보리라는 건데 이름도 다니엘, 테얼스, 학문적 이름도 있대요. 복잡한, 아주 어려운 학문적 이름도 있는데 이 자체가 처음에는 굉장히 구분하기가 힘들답니다. 밀과 구분하기 힘들고, 그 다음에 좀 자라면 열매가 맺힐 때 분명히 구분이 되고, 열매가 나오기 전까지는 두 개가 잘 구분이 안 된다는 거죠. 또 그리고 뿌리가 엉겨 있답니다. 항상. 왜냐하면은 이 원수가 이 독보리를 한 군데 모아서 뿌리는 게 아니고 뿌리는 그 위에다가 덧 뿌리는 거죠. 사이사이에 다 뿌리기 때문에 좀 자라면서 뿌리가 엉겨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그 종들이 와서 뽑고 싶다. 어느 자라고 난 다음에 보니까 열매가 차이 나니까 저걸 뽑고 싶다. 뽑고 싶다 정말. 근데 뽑다 보면 뿌리가 엉겨있기 때문에 뽑다 보면은 좋은 열매도 뿌리가 뽑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은 그 당시에 아주 독특한 상황은 아니랍니다. 사람들이 많이 경험하는 상황이다. 쉽게 말하면 파업을 하는 거죠. 농부들이 파업을 할 수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좀 독보리이기 때문에 로마법에서는 이런 독보리 씹는 것을 못하게 막아놓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잘 못 보던 그런 생소한 그런 장면들은 아니고 사람들이 가끔 나쁜 사람들이 그렇게 실제로 행하는 그런 행동들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참 누구나 익숙히 알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흩어서 뿌리고 간다. 사이사이에. 아주 많이 섞여 있다는 것이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이 있는데 그 악과 선이 명확하게 구분되는 게 아니라 막 섞여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자신도 내 속에는 선과 좀 섞여 있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악과 선은 좀 섞여 있는 것이다. 그게 오늘 이야기 아주 중요한 배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열매가 자랄 때 비로소 그것을 알 수 있다. 처음엔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열매를 우리가 보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처럼 열매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원수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언제 그렇게 하는 거죠? 다 잘 때, 아무도 모를 때, 나쁜 목적을 가지고 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딱 보고 난 다음에 원수가 와서 뿌리고 갔네. 그렇게 말하는 것이고, 이 사실은 모든 악에는 어떤 근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그 악을 뿌리는 그런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원수는 뭐냐면 우리 첫 번째 비유에서는 길가의 씨앗을 먹어버리는 자였죠.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졌다. 그래서 원수의 눈에 쉽게 떼는 거죠. 그 원수 새가 와서 그것을 먹어버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새가 바로 원수다. 나쁜 사람이다. 사탄이다. 마귀다. 그렇게 말했죠. 그것처럼 마귀라는 것은 첫 번째는 우리들의 마음밭에 뿌려지는 그 씨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도록 빼앗아가는 역할을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잘 자라고 있는 가지 옆에 와서 열매들 옆에 와서 이렇게 씨를 독보리를 뿌리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아주 악착같이 끝까지 회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원수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 에베소서도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다. 악의 영들은 존재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처럼 악의 근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가 있기 때문에 여기로부터 나쁜 악들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술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둔다는 것입니다. 이미 씨는 뿌려졌고 이미 그 나무는 자라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천국은 이미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언제부터? 예수님이 오심을 해서 그때부터 천국이 시작되고 있는데, 그러나 그 천국이 완성될 때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그때까지는 악한 존재와 선한 존재가 같이 자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보는 현실이죠. 현실이고, 여기서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왜 미리 하나님께서 그 악을 미리 제거하지 않느냐.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것은 좋은 씨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땅에 선인과 악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악한 것들을 빨리빨리 심판하지 않는 이유는 그 악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 선한 사람들이 다치지 않도록 잘 보호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많이 하죠. 하나님이 살아있는데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가?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그런 질문 많이 하죠. 나도 그런 질문 하기도 하고, 내가 전도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하죠.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진짜? 그분 정말 좋은 분이야? 그럼 이 땅에 악이 왜 있는 거야? 그런 거죠. 하나님은 이 땅에 일정한 때까지는 그 악이 그냥 같이 있도록 놔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악을 제거하려다 보면 이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서로 뿌리가 얽혀 있어서 악한 걸 제거하려다 보면 선한 것도 다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좀 가슴 와닿으세요? 하나님 만약 내 주변에서 악한 것들을 다 제거하고 산다 라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도 나도 뭔가 다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가운데 둘셋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이 사회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내가 살고 있는 모든 환경 가운데서 선과 악이 지금 막 엉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고 싶지만, 누구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더 많은 악을 제거하고 싶지만, 그러나 그 악을 제거하고 살 때 그것 때문에 선한 것들이 다칠 수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악한 것의 제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들의 보호에 있습니다. 이 선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끝까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보호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것은 상당히 많은 양이 있는 거죠. 적지 않습니다. 나중에 잘라서 반으로 묶을 만큼 그렇게 많이 있고, 또 종들이 놀랄 만큼 많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우리가 보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 흡사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은 세상에 굉장히 많다. 그러나 그것은 선과 아주 많이 얽혀 있다. 또 우리는 너무 빨리 저건 가라지야, 이거는 미리야, 좋은 거야, 이렇게 너무 빨리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젖힌 너무 빨리 판단해서 사실은 좋은 것인데 그걸 가라지라고 판단해서
잘못 우리가 정지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죠. 때가 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추수 때라는 것은 하나님 정한 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때가 반드시 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때가 반드시 있는 것이고 그때라는 것은 좋은 곡식의 입장에서 보면 완성되는 때입니다. 하나님 뿌리는 그 씨가 잘 자라서 추수할 때 좋은 의미로서는 그 좋은 곡식이 잘 자라서 완성될 때를 말하고 나쁜 쪽에서 보면 심판의 때입니다. 그 심판의 때라는 것은 항상 이 양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좋은 곡식이 완성되어지는 때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완성되어지는 때 동시에 그 악인들이 심판되어지는 때 그런 때가 바로 추수 때라는 겁니다. 아무리 가라지에서도 곡식이 못 자라지 않습니다. 그 가라지 때문에 곡식이 자라는 게 회만판 것 같지만 그러나 그런 가라지에서도 곡식은 끝까지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아무리 나쁜 것들이 많이 있어도 잘 자랄 사람들은 반드시 끝까지 잘 자란다.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방해받거나 못 자라게 하지 않는다. 주인은 그걸 알고 있는 거죠. 가라지에서도 곡식은 잘 자랄 것이다. 잘 자란 곡식은 반드시 끝까지 가서 내가 추수 때 잘 거두어서 하나님의 곳간에 넣을 수 있도록 잘 자란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누어지는 것은 열매죠.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열매가 맺히기 전까지는 이게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가 구분이 잘 되지 않는다.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열매를 가지고 그 사람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 속에 보면 이 사건이 세 단계로 전개되고 있는데 이 세 단계의 전개는 마태복음 전체의 구조와 동일합니다. 첫 번째, 천국 복음은 시작된다. 다시 말하면 좋은 씨가 뿌려진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저항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이 시작되었다고 말씀하시고 복을 뿌리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항이 있는 것입니다. 저항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하지만 아무튼 이 비유 속의 내용처럼 저항이 있다. 그렇지만 그런 저항에도 불구하고 곡식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즉 최후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보고 있는 마태복음 전체의 구조죠. 그 전체의 구조처럼 우리 비유 속에도 딱 세 단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신다. 그런데 우리들 삶 가운데는 저항이 있다. 다시 말하면 역경이 있다. 그 역경은 밖에도 있고 내 속에도 있는 거죠. 내 속에도 그런 역경이 있다. 그러나 이 역경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거나 조금 꺾이거나 하지 않는다. 반드시 끝까지 간다. 언제까지? 마지막 때까지. 그게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고 또 이 마태복음 전체 주제이기도 하고 오늘 이 비유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의 그런 전개들이기도 합니다. 이 비유 속에 보면 두 가지 내용이 있죠. 첫 번째 하나는 뭐냐면 일정한 기간 동안은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다. 그런 주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 주제는 반드시 마지막 때 심판의 때가 있다. 이 두 가지 주제가 이 비유 가운데 섞여 있는데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강조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비유가, 이 두 가지 내용 가운데서 오늘 이 비유 속에서 더 강조가 되고 있는 것은 제가 표시한 것처럼 첫 번째 비유입니다. 첫 번째 내용들입니다. 심판의 때 있다. 그건 물론 중요한 얘기죠. 그러나 여기서 이 비유 가운데서는 심판의 때가 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는 반드시 이 땅에 선과 악은 공존하는 것이다. 분리는 빨리 분리되지 않는다. 그 분리는 나중으로 미루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이 비유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신속한 심판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시편 13편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다윗이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지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은 자기 삶 가운데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는 그런 악한 일들, 나쁜 일들, 자기를 회방하는 일들, 자기의 고통, 번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언제까지 가는 것이냐. 그런 하소연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죠? 오늘 비유에 따르면 다윗은 거의 평생에 이것이 다 정리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죠? 절대 그런 거 아니죠. 그는 평생에 이것이 다 정리되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도 그런 기대에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악이 다 제거되는 것을 나는 원하지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는 우리의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은 계속 공존해 가는 것이다. 그것은 비단 바깥에 있는 악만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악도 그렇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에도. 나는 언제까지나 나는 내 마음속의 악을 내가 죽이고 정말 그렇게 살고 싶지만 내 마음 가운데서 항상 그런 죄가 생기는 거죠. 그것은 내 죽을 때까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을 빨리 제거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착한 것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혹시나 나쁜 것을 제거하다 보니까 착한 것이 그것이 또 상처를 받을까봐. 참 심한 내용 같아요. 우리가 던지는 참 중요한 철학적 질문들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철학적 질문에 대한 답을 아주 우리가 보고 있는 쉬운 농부 이야기를 가지고 쉽게 설명합니다. 예수님 비유는 참 바로 그런 거죠. 아주 오묘하고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진리들을 그분의 쉬운 우리 일상생활을 가지고 딱 비유를 들어서 이것과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 독뿌리가 밀과 섞여 있다면 뿌리가 우리가 쉽게 뽑을 수 없는 것이고 다 자라면 추수해서 줄기를 다 잘라서 자르고 난 다음에 분리시켜서 그 다음에 이제 악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은 취하는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겠죠. 그죠? 그래서 좋은 것이 절대 상처를 입지 않고 단 하나라도 좋은 것들은 단 조그만 것 하나라도 절대 상처받지 않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죠. 세례 요한도 그 오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내 뒤에 예수님이 오시면 그는 알고 온 무와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끄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다. 오늘 본문과 같은 말인데 그렇게 말하면서 이 일이 당장 일어날 걸로 생각했습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거죠. 당장 그리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나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서 물어보는 거죠.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자기는 이런 심판이 금방 올 줄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심판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들을 제거하는 심판에 있는 게 아니라 착한 것들을 끝까지 잘 보존하는, 잘 키도록 만드는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정리해보면 오늘 본문과 아주 유사한 부분이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알고 있는 포도나무의 비유에 되어 있습니다. 이 포도나무, 농부의 마음이죠. 참 좋은 것을 아끼는 하나님 아버지 농부의 마음. 우리 같이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하셨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시고 하나님은 그 포도나무를 키우는 농부시다. 그게 가지가 붙어있는데 그 가지들 가운데서 좋은 열매 맺는 가지가 있고 그렇지 못한 가지가 있다. 그렇지 못한 가지는 잘라버린다. 잘라버리고 그 다음에 다 모아서 불에 태우는 거죠. 태워버린다. 그 다음에 잘 맺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그 열매가 더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관심은 열매 안 맺는 가지를 자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 잘 맺는 가지가 더 잘 열매를 맺도록 하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여러분들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게 졌기 때문에 내가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미 붙어있는 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더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 안에 거하라. 다시 말하면 그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라 그 뜻입니다. 붙어있는 것이 가지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붙어있으라. 그리하면 우리가 열매를 아주 많이 맺을 수 있다. 우리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에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순간에 즉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순간에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이죠.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살면서 은혜에서 일하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의 삶은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그런 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정리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악들이 정말 존재한다. 내 속에도 악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아주 나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악을 쉽게 판단해서 짜려고 하다 보면 아주 착한 그것도 나의 선한 것들도 같이 상처받을 수 있다. 그때까지 기다린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착한 것들을 계속 내가 키워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의 선한 것들은 악한 것들을 이길 수 있다. 악한 걸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걸 키우다 보면 자연스럽게 악한 것들이 제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끔 하는 말로 내가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 내 나쁜 습관을 내가 없애고 싶어요. 근데 그걸 없애려고 노력하면 해마다 겪는 게 뭐냐면은 실패를 계속 경험하게 되고 그 나쁜 습관이 결코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운 싸움이 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그것과 비슷한 좋은 습관이 있으면 그 좋은 습관을 잘 키우면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 나쁜 습관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내가 내 시간을 나쁜 데 뭔가 쓰고 있다. 그걸 내가 줄이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좋은 일에 더 많이 쓰려고 노력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나쁜 일에 내 마음을 쓰고 있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과 비슷한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의 좋은 것을 키우는 데 있다. 악한 것의 제거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잘 하실 것이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늘도 예수님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서 겪는 정말 악이 왜 존재하는 것인가? 저 악은 언제 사라지는 것인가? 그런 많은 의문을 갖고 있지만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삶 가운데 또 내 주변 가운데 있는 모든 악들에 관하여 그 악들이 언젠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제거해 줄 것을 믿고 나는 나의 좋은 것들을 우리 선한 열매들을 더욱더 맺기를 노력하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쓰는 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서도 자라고 있는 악의 뿌리들을 내가 제거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좋은 것들에 더 마음을 쓰고 좋은 것들에 나의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그러한 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